기대하지도 않았던 선물을 받는 적이 살다 보면 있지요. 그때 참 기쁘죠. 기대는커녕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파도가 밀려오듯 덮치는 감격이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이 어떤 것이었나요? 결혼을 전제로 이제 또 결혼을 생각하면서 사귀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감격적인 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프로포즈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니까 프로포즈 제대로 안 하면 그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포즈의 가장 기본은 사랑하는 그 사람,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프로포즈와 연관하여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십자가 사건 또는 당신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신 사건, 그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프로포즈 아닌가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심각한 죄인이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과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거룩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또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힘을 받아서 진리를 땅끝까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한 덩어리로 묶어서 사람에 대하신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시간과 존재가 끝나는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에서 제일 절정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부활 이전까지는 사탄이 아마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긴 줄 알았겠지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죽음, 이 두 가지지요. 이 두 가지로서 사람들을 올감해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그 두 가지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형언도를 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도무지 함락될 것 같지 않았던 악한 영의 죄와 죽음을 무기로 한 아성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그 새벽에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탄의 권세를 꺾은 것을 표현하면서 죄와 죽음,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감사로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부활의 힘, 능력,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이 금요일 3시가 조금 넘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부터 계산하면 날수로는 사흘이요, 시간으로는 한 40시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마리아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으로 갑니다. 여인들이 찾은 것은 예수의 시신이었고 찾는 목적은 그 시신의 장례의 예를 갖추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시신도 보지 못했고 당연히 장례의 예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빈 무덤과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중간 부분을 좀 빼고 줄거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그 어느 시간에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바로 그날은 태초일에 있는 처음 있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사건 이후로 영원히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날, 곧 우리가 보통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신약의 주님의 날 주일은 그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안식일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완성된 거죠. 기독교 신앙 중심,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교회 공동체인데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 그 부활의 날을 경축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유일한 프로포즈를 회상하는 거예요. 아니, 회상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사건으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주일만이 아니고요, 원래 기독교 예배의 뜻이 1년 52주가 매주일이 부활을 경축하는 것이요, 매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인 거지요. 성도들이요, 주일에 교회 나오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놀라서, 너무너무 놀라서, 종교적으로 너무 놀라서 존경이 극대화된 것을 경외심이라 그러지요. 그 상태에 이르면 어떤 일종의 무서움도 느낍니다. 지금 여인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온 몸에 전율처럼 퍼져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할 일을 지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인데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다고 전해라.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과 이 소식을 알려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인사, 다른 하나는 명령입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먼저 인사가 이래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평안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하냐? 샬롬이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최대의 축복이 평안인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여기에서 두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해요. 하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갈릴리라는 지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어떤 사람이 부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지요. 또 주인님 이렇게 부르니까 종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주님이라고 불림을 받는 이분이, 예수님이 그들을 형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던지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할 사람으로서 너희는 동반자다, 동역자다, 동지다 이렇게만 해줘도 그거는 대단한 영예입니다. 그런데 형제란 표현은 동반자, 동역자, 동지 이것보다 더 대단한 표현이에요. 형제가 무슨 뜻인가요? 문자적으로는 같은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혈통이 이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체적인 혈통하고 연관해서는 물론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 표현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이 보혈로 제자들 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같은 혈통에 소속된, 그래서 동맹자나 동지를 넘어선 영적으로 형제들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많이 표현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주 크게 오해가 됐던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번역이 무지무지하게 잘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몸 또는 신체라든지 육체라든지 이렇게 한자어로 하지 않고 살 이렇게 번역한 거하고 보혈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피 이렇게 번역한 게, 이게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사실은 그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 때문에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오해가 됐죠. 주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혈통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흘리심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요, 세상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사람, 그게 유대인 이방인이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혈통이 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의 불행이 뭡니까?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된다면 불행은 해결되는 거죠. 서로를 참으로 형제처럼 대하는 사람들,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면서 그 범위가 자꾸 넓어진다.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운동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던지셨던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 사이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정통교회가 이 사실을 자꾸 까먹으니까 이단들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거의 예외 없이 이 친밀한 형제 자매, 이 메시지를 자기들이 차용하고 도용을 해요. 우리에게 그게 가득해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넉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에 가장 적합한 장소,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단어 갈릴리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근데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번역된 말씀은 원어를 좀 더 살리면 그 뉘앙스가 갈릴리로 가야 한다, 가야만 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활동이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은 지역이 남북으로 길다래요. 근데 길다란 부분을 북쪽으로부터 보면 갈릴리 지방, 가운데가 사마리아, 남쪽이 유대입니다. 중심 도시 예루살렘은 남쪽 유대에 있어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 땅을 밟지도 않았고 그쪽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유대인인데 다른 민족과 혈통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선민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이거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대상이었던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갈릴리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을까?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지역과 비교한다면 갈릴리는 밀려난 곳이에요. 변두리예요. 예루살렘이 중심부라면 갈릴리는 주변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갈릴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복음서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니까 마태복음에서 갈릴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4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특별히 갈릴리 앞에 이방의 갈릴리, 이방이란 단어가 붙은 거를 한번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지명은 다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나사렛, 가버나움, 스불론 땅, 납달리 지경. 근데 그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란 얘기고 이방인들하고 소통하고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부터 이미 그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의 갈릴리, 거기에 큰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거기에서 작동되고 시작된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서 바로 이 장소가 적격인 거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복음, 복음은 그런 거예요. 어느 한쪽 사람만 차별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 거기에 전초기지로서 갈릴리처럼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중심부의 기득권적 배타성을 가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하죠. 중심부의 기득권적 배타성을 가진 예루살렘, 밀려난 사람들의 방어적 배타성, 다시 한번 이것도 반복할까요? 밀려난 사람들의 방어적 배타성을 가진 사마리아, 이 두 곳하고 갈릴리는 다릅니다. 이해와 배려, 포용과 개방, 공감과 사랑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갈릴리처럼 좋은 곳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갈릴리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영역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쪽이 두로와 시돈 지역, 페니케 지역인데 그쪽도 가십니다. 거기 당연히 이방인이 사는 곳이죠. 갈릴리 호수 동편 바다 건너가지고 호수 건너 데가볼리 지역에도 가셔요. 거기도 역시 이방인이 사는 곳입니다. 남쪽 유대 지방 예루살렘 쪽으로 오면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그쪽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연결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품에 안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런 사역이 갈릴리에서 전개된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갈릴리 교회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주지는 않아요. 갈릴리 교회 이야기 말고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이 초기 교회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흔적이나 또는 관련된 언급이 있기는 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확장되는 교회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적혀 있는데 갈릴리 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참 많이 아쉬워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부활의 날에 이 갈릴리 교회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부활의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힘차게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가 또는 우리 공동체 또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고요, 또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방향을 다시 한번 내다봐야 합니다. 시대가 야만스럽고 또 인간 욕심이 한여름의 태양볕처럼 우리의 시야를 어지럽힙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당신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그리고 남과 담을 쌓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관심도 두지 않고 내게 조금만 손해만 되면 적대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편을 가르고 내 편 만들기에 능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갈릴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들이 죄송스러워야 돼요. 죄스러워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갈릴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교회는 갈릴리로 가게 하는 훈련의 장소고,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갈릴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이 2000년 전의 갈릴리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해와 배려, 만남과 공감, 섬김과 나눔, 사랑과 희생, 이런 거를 연습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사회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또 한 번 맞는 2016년의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갈릴리에 서서 지속적으로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잠시 끌어안고 우리 한 1, 2분 정도만
말씀에 응답하며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부으시고 들은 이 말씀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살아가면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고백과 결단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갈릴리에서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현장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유아 세례식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성찬식 있겠습니다. 우리 아가들 유나, 지우, 동우, 귀은이, 서윤이, 승원이, 엘리, 주하, 혜인이, 우리 이쁜 아이들 9명 그래요. 앞에 나와 서시고 제가 우리 부모 여러분들에게 분답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근거로 아이들에게 베푸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할 텐데 우리 아가안과 나온 부모님들 예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간을 사이를 좀 잘 적절하게 띄워주셔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아가의 부모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의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고백과 결단,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에게 계속될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인격적인 결단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주의를 성수하며 말씀과 기도에 애쓰며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이 삶에 이어지도록 애쓰며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단 헌법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전체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성도 여러분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앞에 남아있는 9명의 아가들 그리고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잘 자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섬기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차례로 올라오시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쁘다. 그래, 저쪽으로 가서 그래. 이거 지인이 언니구나. 그래,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인이 데리고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혜인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지인이도 축복하노라. 아멘. 이쪽으로 쓰시죠. 이쪽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아가 귀은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귀한 아가 동우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귀한 아가 지우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귀하나가 승원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귀하나가 엘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귀하나가 주하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귀하나가 서윤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황금 면류관 쓴 유나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 우리 세례받은 귀한 아가들 부모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한번 뒤로 돌아서 보시죠.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회중석을 향해서. 자,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인사 경례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배찬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 중에서 떡과 잔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처음 오신 분도 괜찮고 세례 받지 않은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강단 위에 배종위원들 떡과 잔 받고 내려가서 배종하시면 떡을 먼저 받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신 분 조용하게 앉아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해본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끝까지 여러분 편이십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조그만 빵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또 성찬 예식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에 해결도 주시고 용기와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인생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참여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 마지막 절 부를 텐데, 우리 찬송하기 전에 우리 앞에 부활절 기념하면서 우리 떡을 잠깐 놔뒀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한번 첨언하시겠습니다. 예. 주님의 부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171장 우리의 큰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친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하늘아버지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거룩한 능력과 하늘의 힘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흐르는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 꼭 부여잡고 절대로 놓지 말고 절대로 밀리지 말고 후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믿음의 상급을 보고 앞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린 부활절 헌금을 받아주시며 11조와 감사 선교장학 건축 헌금을 받아주시며 지금 성령께서 안수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병을 치료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삶의 놀라운 복을 주옵소서. 넉넉하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동행의 역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